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릇이 큰 교회를 세우자. 예, 우리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또한 어떤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다들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조금인가 무엇이 차면 또 엎어지고 무엇이 차면 또 엎어지고 왜 그럴까? 이제는 엎어지지 말자. 물을 엎지르지 마자. 이제는 그릇을 키워서 어떠한 소낙비가 내려와도 어떠한 폭우가 내려와도 그 모든 빗방울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면 그릇을 키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그릇, 큰 교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잔치에 흥을 돋고 있는데, 흥을 돋워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 이것은 제가 마시는 물입니다. 또는 땀이 날 때에는 이 손수건에 또한 물을 적셔서 손과 얼굴을 닦는데 이 물을 잠시 쓰기도 합니다. 깨끗하니까 말이죠. 여기 왼쪽에 보면 큰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손 씻을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한 물을 제가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마실 만한 물은 아닙니다. 제가 마실 만하게 아주 제가 뭐가 좋은, 비유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이 물은 마실 물이고요. 이 물은,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손 씻을 물입니다. 씻을 물로 양치를 하거나 씻을 물로 여러분들 물을 마시거나 하는데 쓰지는 않으시죠. 씻을 물은 씻을 물로 항아리에 따로 담아놓고, 마실 물은 마실 물대로 따로 담아놓죠. 그것은 마셔본 사람이 알죠. 속이 아프고 탈이 나는 것 때문에 그릇을 분리해서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씻을 물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데 씁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율법으로서 내려왔던 그 역사가 이제 여기에서 끝이다. 내가 와서 새로 펼쳐주는 세상은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세계다. 즉 율법의 행위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하고 몸을 씻듯이 율법의 행위로 씻음 받는 행위는 여기서 끝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 마심으로, 이 물을 마심으로써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겉사람은 이 항아리에 물로 씻고 속사람은 주님 주시는 생수로 씻음 받고 그리고 마시오게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 광경을 안 써놨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까지. 밑에 잘렸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는 율법은 끝,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 율법의 모든 기능에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마신 생수는 몸 안으로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을 시원하게 적셔 주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목말라서 또 오늘 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그의 육신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단번에 해갈되어지고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내려가서 예수님 자랑하게 됩니다. 평생을 마셔도 해갈되지 못했던, 씻어도 씻을 수 없었던 그녀의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만나서 무엇을 마셨기 때문에 그럴까? 그녀가 마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읽어볼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손만 발만 몸만 씻는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그 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도 지금 갈급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비결 한마디를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를 통하여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사마리아 여인도 은혜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우물을, 영적인 목마름을 찾으러 다녔는데 여태껏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고 기도해도 이거 영적인 목마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24절은 다 같이 예수님이 내려주신 해답이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기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기분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나를 교통해 주는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수 있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회복이 이 교회의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목말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목마릅니까? 그것은 교회의 항아리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니, 교회의 항아리가 한 개밖에 없다뇨?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항아리가 2개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항아리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2개 있어야 돼요. 그동안 1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집집마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항아리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항아리가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무슨 항아리가 2개나 있어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나 혼인집에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여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거기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앞에 2-3통은 통 2개 이게 아마 통이 있어요. 통을 2-3통, 큰 항아리가 있어요. 큰 항아리에 통을 2번, 3번 정도 넣으면 항아리에 물이 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3통 이걸 2번, 3번 정도 넣으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할 정도의 항아리니까 들고 다니는 물통보다는 항아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물통, 그래도 여자분들이 나르려면 물통 한 2개 정도는 나를 수 있을까?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물통을 날았습니다만은 그러면 2개 정도 차야 할 정도로 항아리가 요거보다는 한참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항아리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집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냐하면 부정 탔으니까. 이 세상의 먼지는 이방인들의 발에서 떨어지는 먼지, 죄, 악, 허물 둘러싸인 그 먼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손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요. 손님이 오면 주인이 손님을 앉혀놓고 발을 씻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도 지금 부정하게 발에 죄악 덩어리,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먼지 그런 것들이 다 발에 묻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발도 씻어, 주인이 발을 섬기려고 씻어드리려는 거 아니라 우리 집에 부정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집에 왔다가 나가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장독에서 소금 해갖고 에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소금 뿌리죠. 부정 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부정 타는 걸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 그래서 이 물은 정결 예식,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행동의 죄들을 씻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에다가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가득 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혼식에 하객들로 오신 분들이 이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손도 씻어요. 그리고 또 뭘도 씻냐면 밥주발 있죠. 주발도 씻어요. 주발. 이게 주발, 밥그릇.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분된 걸 먹습니다. 절대로 땅에 기는 거나 발가락에 갈라진 거나 날짐승 고기를 절대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양식도 레위기에, 율법에, 출애굽기에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피 같은 것도 섞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고기를 한다고 해도 뭐 또 섞일 수도 있어요. 또 부정한 것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밥그릇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무엇으로? 여기 이 항아리에 있는 이 물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 결혼식장에 오신 하객들의 손도 깨끗이 씻었고, 그리고 이제 먹기 위해서 밥그릇도 이 항아리의 물로 깨끗이 다 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엔 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씻을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잔치가 난리 난 게 아니라 마실 물, 즉 그 당시에는 식수로 썼던 포도주, 오랫동안 물을 담아두면 물은 금방 썩게 되니까 그걸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포도주로 발효를 해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마실 물이 지금 떨어진 것 때문에 이 결혼식 잔치가 초상집이 될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마실 수 있었겠지만 손을 씻은 이후엔 마시지 않겠죠. 이 가나혼인 잔치엔 씻을 물 항아리 6 항아리가 있었지만 정작 이 잔치를 망치게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잔치를 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씻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 모습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첫 번째, 발만 씻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물로 발만 씻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얼굴만 씻고 가는 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얼굴, 여러분 저처럼 지금 땀 범벅인데 가서 찬물로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또 목욕하고 샤워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얼굴만 씻고 가는 사람은 친교, 교제, 기분 좋게 어느 집사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친교 모임, 교제 모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활동하고 마음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낯빛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웃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얼굴만 씻고 가는 성도예요. 세 번째는 몸까지 씻고 가는 성도도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요, 충성하고요, 전도도 잘하고요, 교사도 잘하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열심히 해서 정말 온 몸을 씻고 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만 씻고 가는 교인이나 얼굴만 씻고 가는 교인이나 몸까지 씻고 가는 교인이나 언젠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좌절하고 은혜 받지 못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소연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씻을 물, 교회 가면 할 일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어와서 은혜를 못 받아서 믿음이 식어져서 그 성도는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씻을 물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씻을 물 때문에 혼인잔치가 초상집이 된 게 아니라 마실 물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씻을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씻을 물,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씻을 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실 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몸만 씻고 세수만 하고 손만 씻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며칠 동안 못 먹고 못 마시고 하다가 가까스로 오아시스의 우물을 만났어요.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세수부터 합니까? 목욕부터 합니까? 아니죠. 흙탕물 생길까봐 조심조심 들어가서 두 손으로 물을 모아서 한 입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야 세수도 하고 머리도 헹구고 온몸도 씻기도 하지요. 교회 와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어 영혼이 건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이 신바람 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한 물밖에 없었고 마실 물, 즉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교회에 갔는데 봉사할 곳만 많고 직분자만 많고 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 물은 손을 씻으려고 채우라고 했을까요? 그 물을 마시우게 하려고 채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그 물은 아까 이 결혼식 잔치에 오는 손님들, 하객들 씻어주려는 용도였어요. 아까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채우라고 하는 물은 따라서 해보세요. 생수, 마실 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물. 예수님께서 지금 마실 물을 거기에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씻을 물만 많고 마실 물이 없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도 크고요, 교회 학교도 잘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도 많고요, 교회에서 카페도 운영하네요, 문화센터도 운영하네요, 악기도 가르쳐주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탁구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엄청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씻을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마실 물이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은 잔치집에서도 불평합니다. 왜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씻을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서 영적 목마름에, 육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씻을 물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2장 10절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이 씻을 물을 마셨다면 찝찝했을 텐데 그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까 물을 채우라고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니 이건 맹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들의 말을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항아리에 채운 건 물을 채웠는데 마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도주를 갖다 부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물을 날른 하인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나는 물을 부었는데 마시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있구나. 그 기적의 순간을 그 과정에 하인들은 알게 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라도 이제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정작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채워야 할 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고요, 신바람이 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가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주인 오라 그래, 주인 오라 그래. 무엇 때문에 주인을 부르고 화가 났습니까? 씻을 물,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씻을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집이 좁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집에 음식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집이 지금 초상집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결혼식 잔치였어요. 음식도 많이 차렸어요. 집도 대궐처럼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주인 오라 그래, 주인 오라 그래,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씻을 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씻을 물로는 안 됩니다. 행동에 대해, 행위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초상집 분위기로 되어버린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씻을 물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생수를 채워라, 마실 물을 채워라. 저 사람들이 마셔보면 달라질 것이다, 은혜 받으면 달라질 것이다, 성령 받으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말씀하신 대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옛날 그 항아리, 아까 그 항아리 그대로예요. 그 항아리에 이제는 뭘 담아야 돼요? 씻을 물이 아니라 마실 물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줄 것이다, 와서 공짜로 와서 마셔라. 다 같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하, 요한복음 7장 38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는 아버지 샘솟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게 잔치집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총은 공짜입니다. 거저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항아리를 열듯 입술을 열고 기도하고, 항아리의 문을 열듯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야, 처음에는 다른 집 가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먹고 우리가 취하면 그때 나쁜 포도주를 내 것만, 아니 이 집은 처음보다 지금 나중에 먹는 포도주가 더 맛있네, 더 맛있네. 가나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이 감탄사를 연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표현을 해볼까요? 야, 연희 중앙교회 포도주 맛 끝내주는데, 야, 이 교회 마실 물이 있구만. 물맛 끝내줘, 물맛 끝내줘. 여러분, 우리 연희중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맛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소리 끝내주고, 성도들의 믿음의 물맛이 끝내주고, 예배의 물맛이 끝내주는 기쁨과 사랑과 복음의 진리가 샘솟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만 적시러 오면 안 됩니다. 세수만 하러 오시면 아니 됩니다. 연희중앙교회의 항아리에는 돈, 권력, 공로, 행위, 그리고 모든 힘,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항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만 적시고 얼굴만 상쾌하게 해주고 기분만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들만 가득 담긴 항아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로, 그러한 마실 물, 사람을 살리는 조의 생명의 생수가 담겨진 항아리, 그러한 항아리가 우리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샘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만큼은 콸콸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하고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의 진리, 성령의 세술에 성도들이 춤추고 구원받은 감격에 힘바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 정말로 제일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쪽박집처럼 운영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될까? 이 쪽박집 사장님이 대박집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기술 좀 전수해 주십시오. 어떻게 요리하는지 전수해 주십시오. 옛날 TV 프로그램에 쪽박집, 대박집 하면서 대박집 사장님이 기술도 전수하고 집안에 인테리어도 바꾸라고 하고, 쪽박집은 그대로 있는데 기술과 인테리어나 영업, 경영하는 모든 비결들을 그대로 가르쳐 주니까 쪽박집이 대박집보다 더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 틀은 그대로 있어도 좋아요. 그릇은 그대로 있어도 좋아요. 쪽박집은 쪽박 찰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 대박집은 대박집 사장님의 의식, 대박집 사장님의 믿음, 대박집 사장님의 운영, 경영 능력이 거기에 발휘된 거예요. 이제는 쪽박집처럼 될 수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쏟아내버리고 대박집 될 수밖에 없는 비결, 대박집의 찬스, 대박집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보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성도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마셔라. 예수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물이다, 내가 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마시라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그것을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콸콸콸콸 씻을 물이 아니라 이제는 마실 물이 쏟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손발을 씻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따로 있어야 되고,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 주님의 보혈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항아리, 그것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서 성도들이 마셔서 상쾌하고, 씻어서 상쾌하고, 마셔서 기분 좋고, 씻어서 기분 좋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편안한 교회로, 누가 오시더라도 야, 이 교회 정말 좋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오시는 분이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준비하십시다. 성도의 마음을 밭을 먼저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누가 오시더라도, 누가 어떤 일을,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이 그릇, 누구도 무엇을 품어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그릇이 크면 다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누가 오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먼저 여러분의 교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큰 그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제가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우리에게 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연희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큰 사명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우시고 담을 것을 담고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씻을 물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씻을 물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래 왔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마실 물을 풍성하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는 큰 항아리를 준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건물도 멋있고 교회도 크고 시스템과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마실 물이 없어서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연희 중앙교회 성도들, 저들에게 아버지 마실 물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마실 물이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고 아버지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저희들의 삶, 아버지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를 마시고 감격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성령 받고 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기쁨의 생수, 보혈의 생수, 구원의 생수, 아버지 날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을 물 준비하고 마실 물 준비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실 물이 넘쳐나고 마시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상쾌해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마실 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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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씻을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사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우리의 모든 생애가 바뀌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건물로도 크고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성도 숫자도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연희중앙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연희중앙교회에서 마실 물이 넘쳐나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응답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모인 그곳에서 콸콸콸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격려와 용기와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권능의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어떠한 높은 파도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보다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누가 와도 어떤 성도가 와도 어떠한 시련의 파도가 몰려와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릇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